지금까지 위기가 아닌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크고 작은만 틀릴 뿐 사실 우리의 모든 시대에는 위기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기후 위기에 큰 어려움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주 산불에 이어서 미국 하와이의 산불이 큰 재난을 불러왔고, 또 일본에서도 거대한 산불이 일어나서 많은 산과 들을 태웠으며 또 가옥들을 태웠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도 큰 산불이 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 위기는 이제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갑작스럽게 닥친 이 산불로 인하여 아까운 생명과 또 재산을 잃어버린 수많은 이들의 아픔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면서 삶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또 그들을 다시 일으켜내는 일에 우리 주님의 교회도 앞장서서 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의 길을 걷다가 산불과 같은 예기치 않은 인생의 불행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위하여 기도해 주며 손 붙잡아 주고 또 함께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의 손길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부여받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축복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의 모든 교우들이 그 축복의 사명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영혼 속에 유동하는 공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는 불안하다, 나는 두렵다, 나는 힘들다, 아프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함께 향유하며 또 서로 돌보며 살아야 할 이웃들은 살벌한 경쟁자가 되어서 우리를 힘겹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이 경쟁에서 밀린 많은 이들은 위로받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하고 그 상처 아픔 속에 피울음을 터뜨리면서 그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곳곳이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는 이런 아픔을 돌보고 또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며 보호하며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세상에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의 부르심, 그의 존재의 가치는 바로 세상을 살리는 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그 능력으로 또 수많은 문영혼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것, 그것이 오늘 너는 세상에 복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창세기를 형제 간의 경쟁의 역사로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창세기를 보면 가인과 아벨의 경쟁과 갈등,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경쟁과 갈등,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경쟁과 갈등, 요셉과 그 이복 형들과의 경쟁과 갈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빚어낸 삶의 이야기는 긴장과 아픔과 슬픔이 진하게 배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돌보면서 함께 살아가야 되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형제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인정을 받을 때 마음은 아프고 슬프고 분노하며 절망합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공격적이 되거나 태행적인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형제 간의 경쟁과 갈등은 어쩌면 타락한 인간의 죄성, 그 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은 지금도 전쟁과 갈등과 아픔, 그 슬픔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또 아버지 이삭에게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자기도 축복해 달라며 아버지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40이 넘어서 두 아내를 가진 에서가 아버지 앞에서 지금 대성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삭은 다음과 같이 축복할 뿐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39절부터 4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에서의 눈물이 안타깝습니다. 칼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에서의 눈물입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회한이 그에게 가득합니다. 에서는 칼을 믿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칼의 노래를 부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칼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이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힘에 대한 숭배입니다. 칼에 대한 숭배입니다. 칼의 노래입니다. 에서의 칼처럼 여겨지는 세상적인 힘이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듭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축복의 가치를 절하시킵니다. 의미 없게 여기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칼의 노래를 부르며 사는 세상에서 칼을 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칼을 의지한다는 말은 내 힘, 내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눈물은 칼을 의지한 자의 눈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의지한 자는 칼로서 망한다. 돈을 의지한 자는 돈으로 망한다. 인기를 의지한 자는 인기로 망한다. 예쁨을 의지한 자는 예쁨으로 망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숭배하며 쫓는 인생은 그것을 위하여 망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의 12군단보다 더 되는 하늘 군대를 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로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칼로서 승리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서 십자가의 노래를 부르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아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 참된 구원을,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돈으로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늘 말하고, 인기로서, 예쁨으로서, 권력으로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합니다만, 다 그것의 함정에 빠지거나 올무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패망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칼로 살 것인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칼을 믿는 사람은 칼로서 살려고 합니다. 집에서도 칼로서 살려고 합니다. 가족에게도 칼의 힘으로 살자고 합니다. 왜요? 손쉽고 빠르거든요, 이게. 하지만 그 결과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 슬픔뿐입니다. 지금은 돈이 칼이 되어서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예배 드리는 교인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건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칼이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지키며 존귀하게 삶을 살아내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외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가리켜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속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속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볼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눈물로 축복을 구했지만 버림바가 되어서 돌이킬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절당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에서는 현재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의 전형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서 보라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고 자꾸만 말씀하는 거예요. 자꾸만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죠. 그래야 살 수 있는 건데 우린 자꾸만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상처만 바라보는 거죠. 나를 못되게 한 사람만 쳐다보는 거죠. 내 실패한 과거만 쳐다보는 거죠. 그만 자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것만 자꾸만 바라보고 있어요. 칼만 자꾸 바라보고 있고, 돈만 자꾸 바라보고 있고, 권력만 자꾸 바라보고 있고, 인기만 자꾸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쁨만 자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눈을 들어서 주를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라야 현재 땅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에 정신이 팔려버리면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특별함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강함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대하는 태도가 야곱은 전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축복의 위대함, 그 강력한 힘을 에서는 가볍게 봤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매우 무겁게 본 거예요. 야곱은 진지했습니다. 진짜로 보았습니다. 물론 형 에서의 장자 명분을 탈취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의 삶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보호막과 같은 아버지의 집을 도망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은 척박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담담하게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공짜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짜 있습니까?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다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나보다 앞서 달리고 있다고 해서 부러워만 할 필요 없어요. 앞서 달리는 사람은 달리는 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직업, 어떤 영역, 어떤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몸으로 다 그 세월을 살아내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죠. 그냥 된 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그의 삶을 통하여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야곱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어요. 야곱은 자신의 삶을 가장 참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었습니다. 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의 삶까지도 든든하게 세울 근거,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가감하게 선택했고 그 대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졌어요. 버림받을 용기를 가졌어요.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만큼 그는 강렬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좋아했습니까? 에서를 좋아했습니까? 에서를 좋아했잖아요. 에서를 더 아꼈잖아요. 자랑스러웠고, 그리고 맏아들이고, 그래서 축복을 하기 위해서 너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요리 맛있게 해서 가져오라. 내가 그걸 맛있게 먹고 흡족한 마음으로 축복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야곱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형처럼 변장을 하고 와서 축복을 받고 간 다음에 에서가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 축복의 내용을 보십시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축복은. 마음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몽해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내 주술은 땅의 기른점에서 몰고 내리는 하늘 이래서 몰 것이며. 이게 축복입니까? 뭡니까? 아끼는데도 이렇게밖에 축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마음대로 축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축복하셨고 지금 에서를 축복하신 거예요. 이것을 야곱은 알았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갈망했던 거예요. 그걸 원했던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열망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 그 기지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부흥회를 했는데, 서울에서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부흥 강사를 모셔서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혹시 목사님에게 축복기도 받고 싶은 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와서 받고 집에 돌아가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집회가 한 10시쯤 끝났는데 줄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사돈의 8층까지 다 데리고 왔는지 모르지만 줄을 서가지고 1시간이 되는데도 이게 줄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기도 받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열망을 가진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걸 안 했어요. 강사님이 댁을 집으로 못 돌아가시니까. 저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혹은 귀한 분들이 오시면 제 아들을 꼭 데리고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달라고 요구하거든요.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한 번은 제가 이 충주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저 사천 기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충주에서 워낙 뭐 교회도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8분, 4가정이 이제 운영위원들이 와서 목사님 인사 한번 드리고 식사 한번 하자고 해서 사천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도로가에 있는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떠나시려고 하는데 저보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이제 쭉 서 있는데 그 주차장에서 말이죠. 그 8분이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 어른들인데. 그때 제가 나이가 35이거든요. 한참 젊은 나이인데. 저도 당황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너무 당황스러워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뭐지? 근데 이분들이 아버지 뻘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연세가.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한 분 한 분에게 정성껏 다 안수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밤 8시 넘어가시고 말이죠. 그런 열망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열망이 있습니다. 그 강렬한 열망이 야곱을 만들어 갔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었습니다. 자기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약한 나, 몸이 약한 나, 지혜롭지 못한 나, 능력 없는 나, 돈 없는 나, 배경 없는 나, 세상에서는 F죠. 그런데 그런 세상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새로운 차원 속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 세계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걸 넘어선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다른 가치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열망이었던 겁니다. 힘 없는 야곱, 부족한 야곱, 약한 야곱이 가진 열망이었다고요. 그런 결국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한 부분을 차지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갈망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주님, 당신의 오른편에 한 아이를, 왼편에 또 한 아이를 세워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할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 모르고 있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잔을 마시게 될 거다. 그런데 내 오른편과 왼편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자가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사도 중에 첫 순교가 발생합니다. 바로 그것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가 사도 가운데 첫 순교자가 됩니다. 주님의 한편에 서는 영광을 그가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11명의 사도들이 모두 순교를 다 당한 뒤에 끝에 12번째로 밤모섬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첫 순교자로 야고보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마지막에 요한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의 요구에 주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갈망하고 원하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리기를 진짜 구할 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을 선택한 야곱을 이스라엘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선택이요, 이것이 믿음의 신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언약 안의 삶을 선택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큰 경륜과 섭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어느 위치, 어느 자리, 어느 용도인지는 주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선수한 사람들입니다. 결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칼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칼이나 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칼을 믿는 자 에서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언약 안에 살기를 원하는 자, 축복을 갈망하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삼아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예요.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로 삼고자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가르침,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쌍둥이 형제의 갈등은 안타깝지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축복의 가치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게 뭘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축복, 그것은 인간의 노력보다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복을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물질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이 한 장이나 이 그릇, 이 컵 하나나 이 옷감이나 인간은 별 차이가 없어요. 물리학적으로 보면. 그냥 물질이잖아요. 물질일 뿐인 거예요. 그 힘겨운 중에도 자식들을 먹이기 위하여 자기 배는 골아가면서 자식들에게 밥상을 내오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보면, 유물학적으로 보면, 유물론적으로 보면 뭡니까? 물질덩어리일 뿐이에요. 정성이 어디 있고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물질덩어리지. 과연 그것이 인생입니까? 그게 삶의 의미가 됩니까? 그것이? 누군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를 위해 대신 죽었다. 그거 그냥 뇌에 어떤 물질이 흘러가지고 감각을 갖다가 자극시켜서 한 것뿐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인생을? 그런데 세상과 다른 말을 성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만이 아니다 말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은 다른 말을, 다른 가치를, 다른 세계를, 다른 영광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고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이삭을 통하여 무신론자, 불신자들이 이삭의 모습 보고 아비멜렉이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있으니까 야곱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요셉을 통해서 또 배우잖아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몰랐던 인생들이, 그저 물질덩어리로만 알고 있던 인생들이, 돈이면 사람을 얼마든지 버리고 파는 사람들이, 칼이면 모든 게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는 세상에 복이 될지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영혼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받고 살아갔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봤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대요. 이건 은혜의 개입이거든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거든요. 세상은 무조건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나 있는 것이지 산수에나 있는 것이지 진짜 인생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은